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까지 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어제 저 안 보고 싶었어요. 1번 보고 싶었다. 2번 안 보고 싶었다. 3번 별 생각 없었다. 몇 번? 진짜요? 네, 그래요. 저는 수원에 가서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제 오늘 해서 8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교우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뺏긴 느낌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임신부님이 미사 잘 해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 보면은 무서운 일 생기게 되면 뭐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여자가 마귀 들려가지고 천장으로 막 붙어 다니고 그 기억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밤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중 화장실을 썼어야 됐다고 했잖아요. 그 컴컴한 데를 그 꼬맹이가 가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어, 항상 갖고 갔던 게 뭐냐면 묵주였습니다. 묵주를 들고 예, 그 어두컴컴한 그 변속관에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아마도 제가 이 강론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똥 누면서 묵주기도 제일 많이 바친 신부일 겁니다.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두렵던 그것도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물론 무서운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하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것도 기도하면 좀 견딜만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종말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늘의 별들과 그 세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자,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자세인가요? 아니죠. 두려워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죠? 이러고 있는 게 두려운 자세죠.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으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우리들이 막 놀래 자빠지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파멸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이 보상받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어떤 종이 있으면 제가 그 종을 너무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돈으로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풀어주게 되는 거,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종말 때에 우리들이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느냐, 우리들을 올감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은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상의 삶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이번 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께 경배를 드릴 때 예식을 진행하는 사제들도 있었고요. 하느님의 법인 율법을 해석해주는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일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종말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는 그런 직분이라든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구원을 하나님 은총 안에서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부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신부님이라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 교우들에게 사목 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구원받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면서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주 불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대탕녀 바빌론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대탕녀 바빌론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로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었잖아요. 그죠? 온 지중해를 다 지배할 정도로. 근데 그 로마 안에서 갖고 있었던 부유함이 무엇이었냐면 하느님이 없는 부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유함이 없었어요.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 우상 숭배, 성적으로 무너져버린 삶,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었지 그 안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부유함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묵시록에서 이 대탕력,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윤리적으로 그 바닥까지 친 모습으로 로마를 묘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심판 때에 하느님에게 징벌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일독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신앙인. 그러니까 내가 본당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직책 맡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항상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마음을 바꿔놔서 나의 봉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과 그 만나는 그 은총의 시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딱 맡았으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익숙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 하느님이 없는 부유함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종말 때에 특히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절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느님 없이 행복한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체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우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내가 은총과 구원을 받는 그 은총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만남을 나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말 때에 우리 모두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고 그토록 갈망해왔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억압과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죠.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 성실하게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에 대한 익숙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느님이 없는 부유함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 머리로는 하느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에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믿음은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죠.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일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가 내일 간직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정하시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호경 긋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셨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벌떡 일어나면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아멘. 이러면서 좀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신부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종이에다 적어 놓으시고 일어나시자마자 그 종이 보시면서 내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 보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